할렐루야. 4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든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느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수디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에스라와 2차 귀환한 백성들의 수요를 세웠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그룹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윗 왕의 가문 그리고 12제파를 이제 각 가문대로 계수하여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부족하여서 성전을 섬길 레위인을 따로 모집했고 220명을 20절에 보면 함께 출발을 하죠. 근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기도인 거죠.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거리가 무려 그 직선 거리로만 1000km니까 한 1500km에서 2000km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 사막을 통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남자들 군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가는데 아까 그 지난 본문에 보면 무려 이게 넉 달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31절에 보면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대적과 매복도 있고 숨어있는 적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해서 그 중간에서 이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소와 양과 염소와 또 성전에 드릴 그 성전의 기물들과 또 성전을 이제 세울 헌금들, 헌물들 25절부터 26절부터 쭉 보면 금, 은, 또 놋 그런 금, 은, 동 그릇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은 재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어디 뭐 국내를 여행을 한다. 근데 이제 다 알려졌어요. 지금 이거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36절에 보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왕의 총독들과 그 가는 곳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넉 달간 국내를 여행을 한다. 근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 넉 달의 여행 경비들,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 5천만 원 가지고 간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둑도 있죠. 강도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여인들도 있죠.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은 단순히 뭐 곡기를 끊고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힘을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뭐 저는 요즘은 잘 못하는데 젊었을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한 5박 6일도 했었고요. 3박 4일도 여러 번 했었고, 또 뭐 부모님 따라 1박 2일 금식 기도원도 여러 번 갔었고. 금식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이제 배가 고픈서 힘이 빠지니까 다른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는 먹을 것 생각과 그 다음에 다른 생각들이 안 나요. 힘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뭐 놀 생각, 누구 만날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전혀 안 나요.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막 너무 그 금식 기도하는 게 괴로웠어요. 후각이 막 예민해서 어디서 막 멀리서 뭐 밥하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금식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도 지도자로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찌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왕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왕에게 22절에 보면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건 부끄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말과 창에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에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 왕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방 왕에게 선포한 대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한 대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늘 말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말은 늘 했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손을 벌린다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 내 본성, 또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이기주의, 내 욕심 이것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 욕심이에요. 내 본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말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선택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끄러운 선택들이 많다라는 거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말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잠깐이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너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게 말해서 되겠니? 너 그래도 권사인데 맨날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해서 되겠니? 너 그래도 성도인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기도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거기에 다른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게 말씀인 것이죠. 근데 성도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이 커지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면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더 커져요. 그럼 어떤 것에 선택을 할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냐? 근데 이게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력이 쓰는 거죠. 그냥 냅다 질러놓고 그냥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냅다 질러놓으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부끄러운 선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비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그냥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왜 성도에게 기준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가 여기 보면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별일 없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별일이 없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기쁜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죠. 별일 없으면 은혜예요. 그 별일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 우리도 코로나 확진됐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야 젊지만 부모님은 이제 80에 다 가까우신 분들인데 또 어머니는 좀 또 지병도 있고 좀 편찮으신데 그냥 손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또 장인어른까지 조카들 다 그냥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도하는 거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난히 학업할 수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녀가 무난히 군 생활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아들이 며느리가 남편이 무난히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난하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무난히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군대 무난히 제대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직장생활 무난히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 무난히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출가한 자녀들,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갔다, 유학 간 딸이 있다, 군대 간 아들이 있다, 시집 간 아들이 있다. 그 식탁을 다 차려놓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건 아닌데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에.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처럼 5명이다. 근데 부활절 예배, 가족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4명이 남아있잖아요. 1명 군대 갔으니까. 근데 똑같이 식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을 돌보실 때 이 자리에 부재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출가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어르신들은 아들, 딸 다 가정을 이루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사위와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살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매번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매번 쫓아다니면서 행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에스라가 그 어린이들, 노인들, 임산부들도 있을 것이고 이 군대를 이끌고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무려 2000km나 되는 그 넉 달의 긴 여행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방 왕의 군대를 도와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쭉 보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과 놋과 그 그릇들을 다 답니다. 무게가 얼마요, 몇 개고 이걸 다 달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그릇들은 이 은과 금, 헌금이죠. 헌금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성도들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다 기록하여야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려 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할 때 그때 드려진 성전의 금이 몇 개이며 은이 몇 개이며 금그릇이 몇 개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는 거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의 제2차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드려진 금이 100달란트구나.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구나. 그리고 그릇들이 뭐 몇 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물질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벽돌 한 장 한 장 쌓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물들, 뭐 악기들, 여러 시설들, 의자 하나하나, 책상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즐거이 드린 예물들이죠.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무명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또 뭐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 기억이 나요. 아, 이건 누가 하신 거지? 아, 이건 그때 누가 하신 거지? 저는 그냥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살에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사람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은혜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뿐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눈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들과 기물들과 이런 것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니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없으면 불평이에요. 이거밖에 없냐? 이거밖에 안 하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신 게 다 은혜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그냥 다 불평이에요. 가족들이 뭐 이따위야, 교회는 뭐 이래, 자기 자신은 못 돌아보고 그냥 남에게 그냥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냥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사회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비하면서 살려고 하면 다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용납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 같은 사람 또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들에게 감사,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 같이 고생하면서 사는 남편 아내한테 감사,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성도들끼리 또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뭐 오늘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 다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은혜와 감사의 삶,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켜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귀환할 때 정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의 카리스마와 자기의 역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일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 기록되고 하나하나 기억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은 기도의 무릎, 하나님 앞에 드려진 즐거운 예물들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의 또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